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신앙생활을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요,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이 내게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나도 순종하며 살고 싶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네가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뜻대로 살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전혀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내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기쁨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말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이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그냥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말입니다.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사라지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잘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데 그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나는 우측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자꾸만 좌측으로 가는 거야.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술 마시면 내가 실수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방탕하다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집만 옆에 지나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12번씩이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그 술집 지나가다 보면 또 끌려가는 거야. 술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시고 나면 또 후회가 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말씀대로 못 사니까 공고하단 말입니다. 공고해.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를 이 로마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가. 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 바울이 고민했던 것,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이 복음이, 이 로마서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이 있어.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살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하냔 말입니다. 예? 그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복음을 정확하게 못 깨달아서 그래. 은혜를 분명하게 못 깨달으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내가 이게 깨달으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으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를 바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로마서를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은혜가 와야, 은혜가 오면 말입니다.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져. 은혜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얘기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순종이 안 돼. 근데 내가 믿으면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래 보세요. 인생의 복을 받겠습니까? 맨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말입니다. 또 간음을 실제로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실제로 행동까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심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신약은 순종 안 해도 복을 받아요? 구약에는 순종하는 복을 받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축복받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순종을 안 해도 괜찮아요? 순종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구약이나 신약이냐 똑같이 순종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구약도 순종을 요구하고 신약도 순종을 요구해.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순종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안 되죠, 그죠?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했느냐? 야,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가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판단을 열심히 잘해. 아, 저건 나쁜 거야, 옳은 거야. 아,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선하게 살아야 돼. 알긴 많이 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느냐? 자기도 못 지켜. 자기도 말씀을 못 지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못 지키면서 남보로 지키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못 지키면서 자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선생님들 내가 자기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기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아, 나는 못 살지만 당신은 말씀대로 살으세요.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렇죠?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담대하게 똑같이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음에 고통이 있겠죠, 그죠?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 보러 하라고 말이에요. 선생질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훈계하고 막 그냥 교육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가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아니 뻔히 선을 행하면 좋은 줄 안다. 축복받는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안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입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뭘 구원하기 오셨냔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랬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야. 다른 너 영어를 잘하냐? 수학을 잘하냐? 그거 잘해야 여기 살 수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뺏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순종을 못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됐어.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불순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왼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한테 야 오른쪽으로 가 아무리 해도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 지금 사모님이 좀 아프신데 아프셔가지고 걸음을 갖다가 제대로 못 걸으셔. 똑바로 이렇게 우리는 안 아프면 똑바로 걷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좀 아프니까 제대로 이렇게 못 걸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단 말이야. 아니 똑바로 걷지 왜 이렇게 꾸정해서 걷느냐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예?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걷는 거예요. 삐딱하게. 우리가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존재 자체가 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게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져야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이 되어져야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뭘 구원하려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순종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 의롭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육신에서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 우리 열매를 보고서 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거 죄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머리를 알아야 돼.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 내 죄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이 겉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해결해가지고는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 그 나무를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육신이 죄죠, 그죠? 내 육신으로 사는 존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의지가 뭐예요? 다 죄란 말입니다. 다 죄.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죄란 말입니다. 다 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말이니 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왜 내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는요, 우리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육신은 선해질 수 없어. 절대 선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순종의 사람 돼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순종의 사람 돼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내 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육신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내가 정말 예수님 절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갔지만 하루 사이에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가 확 변해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내 육신의 결심과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존재 자체가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내 속에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나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뭐 순교하고 싶다 그러지만 순교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면 안 돼.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결심이나 육신의 노력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의지는요,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져. 육신의 생각도 하루아침 사이에 변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변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이 진짜 연약하더라고 진짜. 아, 분명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발이 오른쪽으로 가. 그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강한 능력이, 강한 힘이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강한 힘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건 던지잖아요. 그죠? 힘 던지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절대 위로 안 올라가죠. 그죠? 밑으로 떨어지죠?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류인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이 무거운 거는요, 밑으로 떨어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려면 새로운 법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엔진을 달아가지고 로켓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다가 이 밑에 끄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말입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진단 말입니다. 계속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있어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단 말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면요, 당연히 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순종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 나는요, 내 힘에, 나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그 행동을, 순종의 행동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고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종이 이렇게 되어져, 저절로.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막 내 노력으로 순종이 안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져.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구원이 뭐라 했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하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든 육신의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게 복음을 듣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내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육신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죄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 육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육신으로 살지 않겠는데, 내가 이제 육신에게 나를 안 드립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육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절대 한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 아담은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둘째 아담이 생명 과일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내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죠?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가지고, 성령의 행동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나로 행동하고 육신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내 행동이 죽고 육신의 행동이 죽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처럼 못 살고 바울처럼 못 살고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왜 안 되느냐? 또 내가 육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능력,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율법도 사실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율법의 말씀은 그 말씀에 행동이 없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주시는데 말씀을 지키기 쉽잖아요. 그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동하니까 행동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입니다. 지금 뭘 주어요? 새 언약의 말씀. 그죠?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어려운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죠? 100세 된 노인한테 아들 낳으라 그러니 말입니다. 예? 100세 된 노인한테 아들을 낳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내게. 나는 죽은 자고, 살아도 죽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못 낳는 그 죽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이 로마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로마 4장 28절. 믿음이 없어. 20절부터 로마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율법의 약속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 복음의 말씀이란 말. 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그것도 뭐 어렵게 이루는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능히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인간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 내가 믿으면 누가 그 말씀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살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살게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셔. 우리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이 믿으란 말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순종하게 하시 은혜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밀어주셔. 나를 이렇게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임하시는 말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순종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한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서 내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넉넉하게 한 뜻대로 살게 하고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육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란 말입니다. 영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푸른 수양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고 예수님 닮게 하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점점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고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맡기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성령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내 순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이제 쉬워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가 185장